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주보에 있는 거랑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입니다. 예, 오늘은 이토록 당당할 수가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 통해서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갔다가 그 천부장에게 간 이후에 이제는 총독에게 또 끌려갑니다. 그 이제 로마 총독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유다 총독이라는 사람 배운 베스토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뭐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아주 무섭게 그 이스라엘 지역을 관리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 과정을 보면 점점점 상위 기구로 올라가요. 재판을 받으러. 그런데 이제 베스토라고 하는 이 유대 총독에게 이제 끌려갔는데, 봤더니 이 바울이 지금 보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게 종교적인 일로 자기들끼리 싸움 난 건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정치적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킨 건지, 이거가 헷갈리는 거죠, 자기도. 그래서 누구를 참고인으로 불러보냐면 유대 왕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걸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제가 좀 읽어보면, 아그리빠는 주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가문의 왕들, 특히 헤롯 아그리빠 1세와 2세를 지칭합니다. 이렇게. 우리 헤롯 들어보셨죠? 헤롯이 그 영화 살해를 하잖아요. 아들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예요. 근데 그 사람은 1세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의 아들인데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에 관한 이제 주요 활동을 제가 적어놨고, 지금 2세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이 유대인의 왕인 헤롯 아그리빠를 베스토가 소위 이제 그 유대 총독이 데려다가 참고인으로 삼아서 했던 이유는 뭐냐? 이 당신네들 민족들 문제 같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의 문제 같은데, 그거를 당신이 왕이니까, 유대인의 왕이니까 당신이 이거를 좀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달라라고 이제 아그리빠를 불러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 앞에서. 그러니까 거의 설교 및 간증을 해요. 자기가 사실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서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니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이단이다 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자기가 열심히 잡으러 다녔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그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그 중간에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나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신 이후에 자기가 성령에 강력하게 붙드심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오래 기다린 이후에 자기 고향에서 다소에서 기다렸죠. 그 기다린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자기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러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 앞에서 하느냐? 총독 베스도와 또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총독 베스도는 네가 지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네가 미쳤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신분은 로마 사람이지 않냐. 그리고 너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다.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니 네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미쳤구나. 이렇게 베스도가 얘기를 해요. 총독이. 그러니까 저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그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무서워서 멈춰야 되는데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동시에 성령으로서 나를 붙잡으셔서 어떻게 했다 이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이제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를 하냐면 아그리빠 왕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왕 아니냐.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느냐 이래요. 여기 써 있죠. 예,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지 못하느냐 그래요. 27절에 당신은 선지자들을 믿는 줄로 내가 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안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느냐. 선지자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은 곧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선지자는 믿어야 되겠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선지자들의 예언은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심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상태예요 지금. 그럴 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8절에 보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왕이 분노에 차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29절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난 지금 끌려와서 여기서 재판받고 있지만 요거 재판받는 거 말고는 모두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예요? 성령이 바울을 붙잡은 상태죠. 그죠? 성령님이 바울을 붙잡아서 바울이 지금 왕과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글로 읽으면 이렇지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겁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울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인생에 대한 소중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집에
이제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집에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뭐 이렇게 한 인생 살다가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뭐 자손들 잘 되는 거 보고 이렇게 살고 싶은 한 인간의 욕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죽을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겁 없이 막 이렇게 덤비는 모습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참 이게 신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건이냐면 실제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무엇이다? 죽음은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믿고 이미 알고 계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걸 아시죠. 이게 부활 후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진짜로 믿는다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겠죠. 진짜 믿는다면. 근데 안 믿으면 긴가민가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때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분명하다면, 믿음 안에서 분명하다면 확실하게 내가 지금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긴가민가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도 긴가민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긴가민가가 되죠. 근데 바울은 긴가민가 이게 없고 명확하게 죽음 이후의 삶을 믿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멋진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순간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재판이라고 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살려고 보통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죽어도 좋으니까 이 말은 하고 죽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재판은 살기 위해서 혹은 감형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바울이 하는 걸 보니 감형받을 의지도 없고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 생명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의 성격이 바뀌었죠, 지금. 재판이 설교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믿어야 될까라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항상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제가 이제 그 밑에 적어놨죠. 히브리서 2장 보면은 우리 14절, 15절 두 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 15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 이렇게 히브리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에 대한 정의와 죽음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죽음 앞에 가면 어떻게 된다? 비겁해지고. 그때 이 죽음은 그래서 누가 제일 활용을 잘하냐? 마귀가 이거를 잘 활용해요. 그 바로 위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너 이렇게 계속하면 죽을 수 있어. 죽음은 끝이야. 그 다음에 있을 것 같아? 절대 없어. 너 그렇게 사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가. 죽음은 끝인데. 그럼 너는 이 순간 네가 네 생명을 지켜야지. 조금 비겁해지고, 조금 야비해지고, 조금 창피하더라도 생명을 지켜서, 네 목숨 지켜서 비겁하게라도 인생을 조금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귀가 설득을 하겠죠. 왜냐?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슬링 같은 거 하는 걸 보시면 레슬링 하는 걸 보시면 레슬링 하는 사람이 옷을 잔뜩 입고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 팬티 한 장 걸치고 나오죠, 레슬링 하면.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잡히지 않으려는 게 기본이에요. 안 잡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막 손을 팔을 끌어당기고 뭐 다리를 걸고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 잡을 걸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레슬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뭔가를 주접주접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이 잡힐 게 많아요. 그죠? 돈이 억수로 많으면 돈이 나한테 또 잡힐 만한 게 될 수 있고, 내가 또 뭐 다른 데 신경을 많이 쓰면은 그게 나한테 잡힐 게 돼. 이거 하나 없으면 난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내가 갔을 때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생명입니다. 죽으면 다 끝난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죽으면 다 끝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 우리는. 이거 없어져도 무섭고 저거 없어져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뭘 잡느냐? 내가 흔들릴 만한 걸 잡아요. 반드시 잡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 들어옵니다. 시험이 들어오면 항상 제가 저를 바라보면서 알게 되는 건 잡을 게 아직 내가 잡힐 만한 게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덜 된 거예요, 사람이. 권사님 모실 때도 제가 지금 덜 됐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를 볼 때 참 그럴 때 많아요. 덜 됐어요, 사람이. 그래서 덜 됐다는 뜻은 잡힐 만한 게 있다는 뜻, 많다는 뜻이에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돈도, 명예도, 사람도, 인기도, 뭐 같은 얘기지만 다 만약에 내려놔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죽음이에요. 생명.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마지막 내려놓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이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러셨죠. 십자가가 액세서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매라는 뜻은 단순히 액세서리 무슨 뭐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주님이 너 메고 있는 십자가 거기다 지금 꽂아놔라. 그리고 그 위에 나처럼 올라가라. 그럼 예수님 죽으셨을 때 나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를 매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그죠?
나는 죽은 자예요, 원래. 그럼 죽은 자가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침에 깨면 나는 죽었다. 내 속에서는 또다시 막 살아나 움직이는 걸로, 생명이 막 용솟음 치는 걸로,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앞뒤 좌우를 쳐다보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전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내 마지막엔 생명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뭐 얘기도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내가 할 거 다 했습니다. 나 구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뭐 율법을 다 지켰고 안 한 거 없이 다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아하니 예수님께서 보시니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저 사람은 자기가 다 지키고 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먼저 다 했는데 하나하나 다 없애고 나서 맨 마지막엔 뭐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봉헌하여 바치는 자기가 무엇일까 봤을 때 실제로 이 생명을 이렇게 바친다는 의미보단 자기가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생명같이 여기는 게 뭐예요? 부자 청년은 뭐였어요? 돈이었겠죠. 돈이 곧 나 자신이고 돈이 곧 내 생명이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여정이 사실은 이제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이렇게 됐지만, 바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안 보여요. 지금 이 성경 내에서는. 이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상태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땐. 이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살려고 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죽는 거가 무섭지 않으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보니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가 생명을 붙들므로 한평생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종노릇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쉽게 말해 바울은.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 인생을 버렸다고 해서 그 다음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기로는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과 은혜가 되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악 물고 모으고 자기가 이악 물고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거라고 여겨야 되죠. 내 몸마저도 내 생명마저도 내 인격마저도 다 내 거라고 여기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맨 마지막에 버려야 될 게 무엇이냐? 자기 생명이에요. 내가 제일 귀중하다고 여기는 것, 그거를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 내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기 시작할 때 그 인생과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그러니까 원래는 침례잖아요. 이렇게 물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잖아요. 그럼 물에 집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옛날 홍수 시대 때, 그죠? 집어넣었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 다시 사는 겁니다. 이게 세례예요. 죄사함을 입고 그 사람이 죽었다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가
새로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상징,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 뭐 현대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기독교인들은 그게 하나의 의식일 뿐이지 어떻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속에서 계속 올라와서 산자로 살 수밖에 없다. 자기 중심에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과 생각나는 생각, 감정, 오감에 의하여 인식되어지는 인식세계를 그저 이게 다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큰 것을 바라봐도 또 바라볼 수도 더 큰 것을 소망할 수도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많은 교회와 이 많은 기독교인들, 이 많은 목사님들, 과연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까? 최소한 저를 바라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바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시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세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게 뭐냐? 이 동일한 과정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다 내려놓게 하셔요. 다 내려놓게 하셔요. 손에 쥐인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내려놓고 하물며 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끌고 가셔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 고향 가잖아요. 자기 고향 다소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 다소라는 지역을 가서 거기서 1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텐트 만드는 거 돕다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행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공무원으로서 그 당시 소위 피지배 국가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압제에 있을 때 그렇게 똑똑해서 성장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그 아버지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소문이 일파만파 다 났기 때문에. 근데 말을 들어보니 저 집 아들 바울이라는 친구가 예수라는 신을 만나서 어떻게 됐다? 미친 거죠. 행정고시에 합격한 잘 나가는 공무원 아들이 정신이 이상해진 거예요. 또 와가지고 할 게 없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아버지 하는 일 옆에서 도우면서 그냥 13년을 거기서 사는 거예요.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아들이 예수라는 신에 저렇게 점령당해서 고향 땅 돌아와서 아무것도 할 거 없이 텐트 만드는 일, 아버지 옆에서 그 도우면서 있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으며, 시족 국가였기 때문에 그 시족 사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저 집 아들 저 망조 들렸어 저거 망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거기서 술이 익듯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고 견디고 다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안에 완전하게 다시 기초를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너무 잘 알았던 바리새인이었지만 더 정확하게 율법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에 대해서 그 기간을 통하여 완벽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디옥을 가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안디옥에서 선교의 열정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자가 됐어요. 이젠 자기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뜻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를 완벽하게 사로잡아서 성령이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바울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이게 그 과정 13년이라는 그 다소에서의 기간과 안디옥을 통해서 선교를 나갈 때 그 모든 과정에 바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하나하나 내려놓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이거 포기하고 저거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도가 이거는 이상한 도인 거예요. 다 잘나려고 잘 살려고 대박 나서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대부분 종교를 갖는 이유인데 기도할 때 다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근데 예수라는 신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저거 잘못 믿었다가는 바울과 같이 미쳐가지고 자기 거 하나도 없이 다 털고 내려와갖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그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자들이.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큰 사기를 당하는 거죠. 죽음이 끝이라면은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그 죽음을 넘어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 털려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내 욕심, 욕망, 꿈, 미래 뭐 이런 다 없어졌을 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과 같은 바울과 같은 이 사람은 지금 재판받는 과정 중에 죽을 일을 혼자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전도하잖아요. 지금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야. 아그리빠한테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일 있기 전에도 계속 죽을 일을 자기가 하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뒤에 보시겠습니다. 제가 유인물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마을에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았죠. 근데 하도 맞아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았대요. 쭉 뻗은 거예요. 그냥 대자로. 그러니까 아마 이게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렇게 둘둘둘둘 말았을 거야. 아마 죽은 줄 알고. 시체는 마을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질질 끌고 아마 누구 들지도 않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끈으로 질질 끌고 아마 저기 성 밖에다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죽은 시체니까. 근데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일어났죠. 여기 20절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죠.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대요. 그러니까 전날 죽은 줄 알았던 이 두루마기에 말려있던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갔어요. 어제 돌로 두들겨 맞은 성으로 다시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행동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돌로 두들겨 맞고 세상에 죽을 일을 다 겪으면서 이제 죽을 일이 아니라 이제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저거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갖다 버렸더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죽은 놈이 살아 들어왔다 이거죠.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이상한 거예요. 저게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나 같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저기 이렇게 끌려 나가서 밖으로 내던짐을 당했다면 다음날 아침인데 내가 우연히 살아나면 원수를 갚겠다 그럴 거야, 뭐 저는. 나 때린 놈 누군지 다 기억한다. 내 이놈들 마지막에 팬 놈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제 아마 나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은 가서 다시 복음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거는 이거 안 될 사람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그런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기 시작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할까? 도대체 바울 속에서 저렇게 역사하는 그 힘은 뭘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 결국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이라고 그러죠. 패션. 열정.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열정은 사람의 열정이 아니에요. 사람도 원래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이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뭐 누구를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공부한다. 뭐 열정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 모든 열정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 나와 내 식구와 뭐 내 인생 이걸 위해서 그 열정이 발휘가 되거든요, 보통. 근데 바울에게는 그 열정을 불태울 자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했던 이 행위와 모든 것들은 열정이고 엄청난 힘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서 이런 엄청난 힘이 나오느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질 때 나옵니다. 나라는 자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모릅니다. 다 자기 인생 생각하고 자기 삶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를 버린 자, 곧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자들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인데 이제 뭐 몇십억을 이제 막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막다가 뭐 한 1억 2천 정도를 막아야 되는데 그거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완전 파산.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구하려고 막 진짜 사방군데 돌아다니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도 뭐 구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1년을 넘은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랑 친한 친구인데도 저랑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친구가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자기 죽음을 본 거예요, 이렇게. 끝을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죽음을 본 이후에 이 친구가 외부에서 어디서부터 이런 돈이 또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해결이 된 이후에 이 친구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야, 너 그래 해결돼서 좋지. 잘 됐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전에 어떤 문제, 인간적인 무슨 감정의 문제, 이런 문제 있었지 않냐. 너 그거 그 사람과 그 문제 잘 해결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완전히 망해서 죽는다는 경험을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대요. 별거 없다는 걸. 뭐 그렇게 그 전에 대단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인 무슨 뭐 섭섭함, 서운한 이런 관계 없어졌대요. 왜냐? 자기 죽음을 맛보니까 더 이상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안 돼요. 끝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넓은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치십니다. 그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치신지라. 또한 우리도 내치신지라. 광야로 내쳐서 40일간을 금식하게 하시고 세상과 아주 연을 끊는 것처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명예와 그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모든 인간의 욕심,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이 이끄셔요. 그래서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행전에 우리 처음에 열면 그러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불같이 그러니까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정신 나갔잖아요,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 게 성령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방언이다, 뭐 여러 가지 샬라샬라 뭐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하여 살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내 거다 말씀하시는 게 성령의 임재의 역사예요. 그죠? 그게 곧 바울이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죽음과 끝을 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자기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에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괜찮다는 거 이렇게 살아도. 난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재판하는 거 아니다. 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알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믿지 않느냐 지금. 그들이 했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선포하면서 결국엔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이끄실 때 내 인생 전반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오늘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이게 힘든 일이 아니라 내려놓음 당하는 일들이구나. 아, 주님, 이건 주님의 일이시군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일, 힘든 일, 저런 일 다 있으면 왜 나한테 다 뺏어 하시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고 난 왜 이렇게 좌절하게 만드신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다 내려놓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비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에 묶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고 쓰라 하시면 쓰고 그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내 안에 아무런 거스를 게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요거를 잡고 나를 계속 시험하지만 절대 나는 죽음에 않기도 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끌려다니는 종노릇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림으로 이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